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다 짓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떤 예수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유대 최고의 리더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같은 시기에 잡혔던 죄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열심당의 리더였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열심당은 그 당시 이스라엘 해방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였던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들과 같은 자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라바는 대중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식민지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해방운동을 주도하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해방운동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 저항하다가 바라바는 잡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정개혁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새 번역과 영어 성경과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지금 빌라도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뜻은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됐을까요? 그 당시에 이 바라바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라바도 이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지어줬을 수 있겠죠. 그 당시 예루살렘의 도시에만 학자들은 2000명 정도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라바는 결국 예수님과 똑같이 죄수의 몸으로 결박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유명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엄청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과 같이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특별 사면 제도가 유대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풀어주길 원합니까? 바라바 예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헷갈릴까 봐. 여러분, 지금이라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을 터치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예수인가? 오늘 이 질문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불신자인 빌라도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바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라바 예수는 누굴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만든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예수, 우리가 꿈꾸는 예수, 우리가 원하는 예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영석이 만든 예수는 뭘까요? 오영석 예수가 되고, 김동훈 집사님, 오늘 김동훈 집사님이 만든 예수는 뭘까요? 김동훈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 이름 앞에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붙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진짜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예수에게 사람들은 열광하고 그 예수를 진짜 예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살아계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없이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길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바라바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장 4절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천막 3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아주 엄청난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없는 죽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봤던 베드로는 이 사실이 전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책으로만 봤던 분이 진짜 모세가 오시고 진짜 엘리야를 그들은 처음 본 거죠. 그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너무 여기가 행복합니다. 이곳에 제가 집 3개를 짓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살았었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함께 했던 그 예수님보다도 지금 그 외에 다른 모세와 엘리야가 있으니까 이제서야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나는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엘리야와 모세를 보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했는데 엘리야와 모세를 같이 세트가 되니까 와, 충분하다. 인생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덤이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 없는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기 싫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바라바 예수를 또 찾고 열광하고 그것에 흥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인가? 이 결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결정이 안 되면 우리는 수많은 예수님,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2000명 이상이나 되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던 그것처럼 우리 속에 또 다른 예수님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예수님인 장, 그 가짜를 향하여 우리는 절하고 열광하고 흥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잡아야 될 한 분 있다면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저 안에서는 두 존재의 싸움이 저도 있습니다. 바라바 예수죠. 내 자아 같은 싸움이죠. 내 자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되시는 성령님, 그 예수님에 대한 싸움이죠. 바라바 예수가 승리하게 하면 내 안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바라바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면 우리는 항상 걱정해야 됩니다. 자녀 걱정, 재정 문제 걱정, 미래 걱정해야 됩니다. 요새 저희 주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목사님들도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십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는가도 걱정하고,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항상 염려하면서 이것이 바로 지금 굉장히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계속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나 2000년 전의 성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와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 그분들은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300년 동안 카타풍베라는 지하 동굴에 살면서 고향을 떠나서 로마, 저 고린도, 아시아 유랑하면서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데 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한 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항상 바라바 예수가 있어도 항상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의 무덤들이 모여있는 곳이 양화진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굉장히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가면 여러분 아기 무덤이 있어요. 아기 무덤. 근데 그 아기의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하루예요. 하루.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입니다. 어디 와서 죽었어요?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죽었어요. 선교사님 부부가 임신을 해서 한국 땅을 밟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태어나고 나서 바로 병에 걸려서 그 아기는 죽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그 엄마, 산모의 무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저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20, 30일 동안 배를 타고 이 낯선 땅, 조선 땅으로 왔어요.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았던 우리나라, 모든 사람에게 배척받았던 이 조선 땅에 그들은 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왔습니다. 양화진의 어떤 선교사님의 이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이 모두를 한국에 줄 것입니다. 왜 그분들은 이 못난 조선을 그토록 사랑하셨을까요? 그분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분들의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죽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죽여버리면, 무시하면 끝나는 것으로. 마태복음 27장 21절과 22절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 22절을 읽어주십시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죽이면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을 무시하면 다 잊혀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의 생각입니다. 아주 가볍고 우선은 가치 없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제가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그 즉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영접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구원은 나의 인생 전체를 걸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구원에 대한 가치를 너무 낮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바라바 예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수백 개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단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교단만 있습니까? 이단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바라바 예수예요. 내가 원하는 교단, 내가 꿈꾸는 교단, 예수라고만 붙였지 그들은 다 앞에 뭔가 다른 것을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단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싸구려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싸구려가 된 기독교, 교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중국 제품 써봐서 아시잖아요. 신뢰하십니까? 물론 지금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 전에 중국 제품 싸니까 샀지. 우리가 그걸 신뢰하나요? 중국은 소고기도 가짜를 만든대요. 계란까지.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쓰레기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편합니까? 어디든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밤이면 온통 모든 도시가 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보면 라면 있죠? 라면이 얼마나 맛습니까? 그것처럼 많은 교회 성도들은 지금 교회를 골라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불신자인 이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묻습니다.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고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골라서 다닐 수 있고 골라서 믿을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는 어떤 예수 원해?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강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를 삼고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새로운 영혼을 향하여 더 구원하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과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이 되지 않으면, 그분이 유일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또 바라바 예수를 만들 것입니다. 얼렁뚱땅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멈추면 구원의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의 성도들과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곧바로 제자가 됐고 리더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이 모든 과정을 목회자, 사명을 받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의 성도들과 지금 2000년 후에 있는 이 성도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와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의 차이점이 뭘까요? 리더와 제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이 전능하심의 옷을 리더와 제자에게 입혀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으로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제자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표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시대가 변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약해졌기 때문인 그런 거예요. 누구도 초자연적인 이 능력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로 제자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진짜 리더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큐티에서 레마로 잡았던 말씀을 나누고 맞추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 2절인데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세 번째는 선지자 에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토요일 날 큐티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쳐들어오기만 하면 유다는 바로 함락되고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때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종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아무 말도 못하게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 위기에서 오직 살 길은 에레미야인데 그 에레미야를 가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이 살 길인데 그 살 길을 그 왕은 막은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선택입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 예수님을 꽁꽁 묶고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을 탓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가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삶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은, 여전히 똑같이 그 전에 어리석은 일을 했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우리도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건축 헌금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재정 상태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성도님 너무 어려우신데 이거 들으셔도 되겠냐고. 그때 그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조금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그 성도님의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성도님을 축복하셔야지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저 성도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돈은 정부와 경제학자와 은행과 부자들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수입에 0이 하나만 붙어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0이 하나든 0이 100개든 다 똑같은 돈이에요. 우리는 0 하나만 붙어도 기쁘고 0이 없어지면 불행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0이 몇 개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0이
초자연적으로 붙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지죠 벌써.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야, 100만 원에 0이 10개 붙는다면 얼마일까요? 지금 몰라요. 저는 수적으로. 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줘도, 그것도 간수도 뭐 하지 못하고 부담스러운 사람에게는 주님은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나 그 탤런트를 받고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나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탤런트를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배가를 이루고 10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비슷한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바라바가 구원자인 줄 알고 따라갔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허무하고 실망하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드리는 건 좀 그렇지만, 대통령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대답 잘 안 하시네요. 아유, 나는 윤석열이야, 아니면 나는 이재명이야. 아직도 그런 게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 허무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말씀에서 안타까운 일은, 이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말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이거 예수님 빨리 풀어주십시오. 저 죄 없는 사람 왜 당신이 데리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바라바를 풀어주려고 바라바를 풀어주는 그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이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떤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이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한 그때부터 지옥과 저주의 길을 선택해 나간 것입니다. 그 피를, 예수님의 그 죽인 피, 그 저주가 만약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그들은 자손들에게 그 피와 저주를 넘겼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예수를 우리가 선택하는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바라바인 예수님입니까?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그 삶을 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